오늘 아침도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잘 시작을 하셨어요? 듣는 마음은 겸손을 의미하죠.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아도 조용한 가운데 자꾸만 들으려고 하면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변화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들리는 말씀은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십니다. 본다는 것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믿음은 자라난다는 것,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꾸만 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 들으려고 한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것은 많이 다른 겁니다. 나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 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대상으로 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것들, 하느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겸손이요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중심적일 때가 있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나의 기분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죠? 우리를 움직이는 내 안에 무엇인가 있죠?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분노도 그 중에 하나죠.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죠? 자꾸만 나를 건드리니까. 물론 분노의 원인이 좌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좌절의 뿌리가 나를 움직입니다. 불쾌하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해 보기보다는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와서 나 중심적으로 자꾸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 분노도 그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우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울하니까 세상을 안 좋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라는 거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격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 중심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만 하는 것이 바로 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무엇이라 했죠? 신앙 안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들으려고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안 좋은 일만 벌어집니까? 하면서 하느님을 탓하고 불평하는 것은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은 다르다고 했죠. 내가 생각한 대로 흐르지 않아도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그 신뢰를 확인시켜 주시죠. 이것이 신앙적인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도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하느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명심하시고 살아가시면 돼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때론이 아니라 자주 넘어지잖아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지. 하느님을 신뢰하니까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지. 때로는 내가 보는 세상이 나를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느님 믿고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가 봐 하면서 절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절망하는 것도 이것도 누구 중심이다? 이것도 나 중심이라는 거죠. 어렵죠? 쉬우세요? 어려워요. 신앙의 길은 어렵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떤 의미예요?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들리는 대로 살아간다. 비록 막다른 골목이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유일한 이유는 하느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지금을 보이는 만큼만 들리는 만큼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어떤 감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는 사람은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다? 보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느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믿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구분하시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삶 안에서 나를 절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 안에서도 힘을 내서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 믿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를 흔들게 하는 또는 나를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격정 속에서도 하느님만을 믿고 그저 보이는 만큼 들리는 만큼 살아가면 되죠. 예언자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지금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리야 그러면 예언자 중에서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커다란 일을 합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과 대결하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죠. 갈멜산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참된 하느님이시라면 비가 내리게 해주실 것이다 하면서 대결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에게 먼저 청하라고 하죠. 그들은 오랜 시간 춤을 추면서 여러 가지 예식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느님께 한번 기도하고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즉 하느님만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 바로 왕이었던 그리고 왕비였던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저버리고 아합은 하느님을 저버리고 자기 아내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이방신을 섬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엘리야만 남아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왕도 왕비도 다 목격을 했잖아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을 목격을 했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해피엔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화를 봐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은 다음에 좋은 일이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느님의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세벨에게 쭉 빠져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다? 여자 하기 나름이다. 뭐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바꾸는 것은 여자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자매님들은 동의하시고 남자들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힘을 목격하고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왕이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서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그 대가는 무엇이었죠? 하느님의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더 큰 문제는 뭐죠? 하느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려서 많은 일을 시켰고 그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대단한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죽이려고 하는데 하느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 말씀만 듣고 따라왔죠. 근데 정작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호렙산으로 갑니다. 거기에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말씀을 따르긴 따르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좋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분명히 그분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들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느님의 뜻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가 안 좋은 일만 생겨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반대하고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신앙생활 하나 봐라. 내가 봉사 하나 봐라. 라는 생각이 살짝 들 때도 있죠? 안 그러시면 엘리야보다 대단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죠.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평화는커녕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교만과 겸손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끝까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비록 인간적으로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 중심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찰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나 중심은 뭐라고 했죠? 내 것만을 챙기고 그저 나 위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자기중심적이죠. 이거 말고 높은 수준의 자기중심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도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슬픔에 깊이 빠지는 것도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우울함에 빠지고 때로는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된다?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면 슬퍼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울해하지도 말아야 됩니까? 그것으로 나는 끝입니까? 하느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울 속에서, 때로는 슬픔 속에서, 때로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단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뭐다? 이것이 나 중심이라니까요. 저 수준에 나 잘났다, 내 것만 모은다, 이런 거 말고요. 이건 너무나 저 수준이에요. 하지만 높은 수준의 자기 중심도 있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느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거다. 하느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슬픔 속에 빠져드는 거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감정에 휘말리는 거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슬퍼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느님과 나를 가로막는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가 나와요? 불평을 하는 거죠. 나 중심적인 사람은 불편하고 조금 힘들면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한다? 나 중심적이구나. 하느님 믿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겨야지 하면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격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바로 어떻게 한다? 듣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느님을 향한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이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회개란 무엇이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명심하세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살아가면 돼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었죠. 절망 속에서.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라는 말씀이 들렸죠.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죠. 대단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었다. 그래서 바위가 부서졌다. 강렬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힘들 때 강렬하게 하느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하느님을 따를 텐데 내 삶이 힘들어도 나에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나는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확인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처음에 나와서 서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제 커다란 자연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한 말씀이 들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 움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뭘 주세요? 사명을 주시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내 후계자로 세워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절망 속에서 불안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숨어 있었죠. 그래서 뭔가 강렬함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지진이나 불이나 바람은 대단하긴 하지만 내가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다르죠?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응답하는 거죠. 하느님은 어디 계신다? 나와 상관없는 대단한 일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느님께서 행하시지만 하느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은 뭔가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말씀이 들렸죠? 하지만 여전히 엘리야는 절망 속에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뭐 합니까? 그 말씀대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대로 실천하다 보면 하느님을 다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승천하잖아요.
하느님께.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따랐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길을 들려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 사파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말씀을 듣고도 엘리야는 뭐라고 했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죽음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군요 하면서 사실을 말하면서도 주님은 신뢰하지 못하고 뭐 했어요? 불평했죠? 근데 하느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시고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사명을 주십니다. 왕을 세우고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그 말씀대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감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다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할 텐데 라고 바란다고 해서 하느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다. 하느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본다는 것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따른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여러분들은 보는 신앙을 하려고 하십니까? 듣는 신앙을 하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듣는 신앙이죠. 그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괴로울 때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느님을 신뢰했다면, 온전히 신뢰했다면 보이는 만큼만 나아가면서 듣는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하느님은 물론 그분의 권능으로 대단한 일도 이루어지지만 하느님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보고 놀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지금 보이는 만큼만 듣는 마음을 유지한 채 하느님을 따라가세요.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